시편 83편 83편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3편 1절부터 8절. 하나님이시여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시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님의 원수가 소동하고 있으며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를 치켜듭니다.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께서 보호하는 사람을 대항하여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저들을 멸하여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의하며 주님을 대적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과 모압과 하갈 사람의 장막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주밀이며 아시리아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힘이 되었습니다. 셀라. 제목은 주께서 잠잠히 계시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잠잠히 계시는 이유.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시여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시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님의 원수가 소동하고 있으며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를 치켜듭니다. 이 원수가 소동하고 또 머리를 치켜들고, 머리를 치켜든다는 거, 그 세력을 얻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 세력을 얻고 득세하고 또 소동을 일으키고 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고 침묵하시고 조용히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잠잠히 계시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먼저는 이 원수가 받을 그 화가 더 커지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원수들이 받을 그러한 화, 그러한 재앙이 더 커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벌을 조금만 받으면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겁니다. 벌을 조금만 받고 벌을 가볍게 받으면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또 똑같은 잘못 저지르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크게 내리시고 그 원수가 받을 화가 커지게 하셨다가 그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한 것인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을 행하며 나아가지만 잠잠히 계시는 이유는 그 악한 자들이 받을 그 화가, 그 재앙이 더 커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성도의 입장에서는 받을 상급이 더 커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받을 상급이 더 커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애매히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받게 하시고, 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죄를 또 회개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죄를 짓다가 고난을 당하든 뭐가 됐든지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전보다는 더 좋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래서 연단받아서 자라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온전히 더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그 죄에서 회개하는 만큼, 그래서 깨끗해진 만큼 또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이유,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하지만 성도에게는,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잠잠히 계시고 조용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지만, 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히 도와달라 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이유를 내가 다 알지만, 하지만 지금 이러한 원수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너무나 심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면 좋겠다, 빨리 건져주시면 좋겠다 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시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3절에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께서 보호하는 사람을 대항하여 모의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저들을 멸하여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이 원수들은 성도를 치고 또 대항하려고 음모를 꾸미며 모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 이 주님의 원수다 그랬지요. 아까 2절에 보소서 주님의 원수가 초동하고 있다. 주님의 백성을 치고 대항하고 악하게 행하고 나아가는데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원수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원수이니 주님의 편이고 또 주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 당연한 일인 겁니다. 주님의 원수고 주님을 미워하는데 그 주님의 편에 딱 서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그러한 자들도 함께 미움을 받고 함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도를 대항하고 치고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치고 주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주님의 원수다 그랬고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본 것처럼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를 박해하는 사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박해한다.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도의 원수가 되는 거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러한 자들을 다 다스리시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 1절과 2절에서 본 것처럼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스리시지만 하지만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잠시 가만히 계시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참으로 그들이 한마음으로 모의하며 주님을 대적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이 모의하는 일에 그들이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모의하고 언약을 맺는다.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또 핍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마음이 된다. 한마음. 자기 유익에 따라서 어제까지 적이었던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또 친구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지만 하지만 그러한 자들 결국에 가서는 서로 싸우다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서로 지금 손을 잡고
함께 연합하고 또 언약을 맺으면서 모의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들고 서로 싸우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 14장에 보면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제일 마지막 장인데 14장 13절에 스가랴 14장 13절에 그날이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서로 손을 붙잡고 나아갔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서로 손을 들어 친다.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나아가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의 세력이 커졌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서로 손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머지않아서 또 서로의 손을 들어서 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스가랴 14장 그 밑에 절인 겁니다. 14절 13절에는 서로 손을 들어 친다 했는데 14절과 15절에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고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아주 많이 모일 것이며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나아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서로 싸우다가 망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서로 싸우다가 망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들도 서로 싸우고 또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서로 싸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인 겁니다.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찼으면 아무리 유다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재앙이다. 재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더 갖겠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금과 은과 의복과 나귀와 낙타와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나아가지만 결국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재앙인 것이고 또 아무리 많은 금과 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면 다 망하는 겁니다. 싸우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싸우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다 하는 유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들도 서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마음으로 모의하고 언약을 맺고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시는 거고 6절에서 마지막 8절은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과 모압과 하갈 사람의 장막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두로 주민이며 아시리아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연합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연합하고 이 에돔과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모압과 그 모압과 암몬은 그 롯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고 롯의 자손도 있고 하지만 이들은 오늘날 이 타락한 그러한 교회를 가리키는 세력들인 겁니다. 타락한 교회. 믿기는 믿는다 하지만 타락한 그러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가 여러 믿지 않는 자들
뭐 아말렉이나 블레셋, 아시리아 그러한 자들과 다 연합하여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타락한 교회도 거기에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교회, 바꿔 말하면 타락한 신자가 참된 성도를 피박하는 겁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타락한 신자가 참된 신자, 참된 성도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우리가 신자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타락한 신자가 참된 신자를, 참된 성도를 핍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교회 생활할 때에도 어떻게 믿는다 하는 자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신자가 신자를 피박하고 대항하고 또 대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타락한 신자가 참된 신자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주님의 원수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또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나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 겁니다. 하지만 성도를 핍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가만히 계실 때가 있는데 왜 잠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조용히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러한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인 줄 알고 잠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자를 치고 건질 자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저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는 생활 온전히 바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 안팎에서 성도를 핍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또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이 받을 그 화가 더 커지게 하시고 성도가 받을 상급이 더 커지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잠히 또 조용히 계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서 믿는 생활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다할 때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안식과 또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